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1절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 시간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이제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3절 고백합시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3절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내 생각에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내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내 주께.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전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
결코 존재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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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손 되기를.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기니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한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저부터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음성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한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한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한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한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 찬양 예배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충만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 같은 밭이 되게 하소서.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질 때에 100배의 결실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청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봅니다. 호세아 5장 호세아 5장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 진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호세아서 네 번째인데요. 5장 네 번째입니다. 5장 강해가 네 번째인데요. 쭉 저희가 1절부터 지금 15절까지 네 번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독을 하고 있어요. 사독. 네. 우리가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봤습니다. 예, 봤고 오늘은 이제 8절부터 보시면 돼요. 호세아 5장의 분위기가 여러분 매우 뭐예요? 어두워요. 어둡고 암울합니다. 내용 역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엄정한 심판과 징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수록되어 있죠.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게 될 이 호세아서 말씀 속에는 이런 암울하고 그리고 어두운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충분히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도 충분히 어때요? 이러한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참으로 또 다행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결코 죄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고 새롭게 함으로 심판과 징계도 뭡니까? 죽어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심판이고 다시 회복하기 위한 징계라는 거죠. 그게 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한 그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이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결국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그 은혜와 그리고 죄인들의 죄악보다도 우리가 짓는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다는 것을, 용서가 더욱더 크다는 것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다는 걸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째요? 말로도 형용 못하네. 못해요.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형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요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뭡니까? 그런 지적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뭐냐? 어떤 걸 지적하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선하신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삶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범하는 구체적인 죄가 무엇이었냐?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나와요. 8절부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베냐민아 부르면서. 그래서 여기서 기브아가 나와요. 이 기브아와 라마. 이 기브아와 라마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에 있는 곳들이에요,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입니다. 여기가 기브아와 라마. 이곳에서 나팔을 부는데요. 그리고 호각을 분대요. 뭡니까? 전쟁이 나면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부 하고 나팔을 불어준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거죠. 남유다에게 알리는 거죠. 경고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그러니까 베다웬에서 외친대요. 베다웬에서 외친데 뭐라고?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냐민 땅 자체가 쫓겨 들어오고 있는 것인데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아수르 제국이 베냐민 땅을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두 가지로 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뭡니까? 남유다와 연관된 베냐민. 그 베냐민을 볼 수 있고 남유다 그죠?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또 북이스라엘에게도 베냐민 지파가 어느 정도 섞여 들어왔어요. 그리고 베델 같은 지역이 원래는 베냐민 땅인데 북이스라엘에도 베델이 있어요, 없어요? 베델이 있단 말이죠. 금송아지를 거기다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은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아수르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다 제국까지도 쳐들어오고 있는지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로 쳐들어온 것도 맞고 뭡니까?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것도 맞고 그 해석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 기브아 유다의 국경인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이 기브아예요. 그 라마 이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국경지대에 있는 성이다 이 말이죠. 이런 위기 때 이렇게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다엔이 뭡니까? 베델이거든요.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지역이 베델이에요. 베다엔. 그래서 이 베다엔과 같이 보세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이스라엘 온 땅.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범죄했단 말이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채찍으로 삼아요. 몽둥이로 삼아요. 그리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뚜들 맞는 거예요. 몽둥이도 되고 뭡니까? 채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두들겨 맞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고 메시지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곳 너희들 어때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이 경고 메시지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봐요. 미래의 일이에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경고를 하게 한 일이고 마지막 보세요. 9절 마지막에 보면요.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그래요. 미래의 일을 지금 보였다 이 말이거든요. 벌하는 날에 9절 보니까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있을 거다. 그래서 유다 이 지도자들은 10절에 보니까 뭘 옮기는 자 같다 그랬어요. 경계표, 지계표,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굉장히 분노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게 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냐. 굉장히 기분 나쁘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진노를 내신 거죠.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어요. 경계표란 뭐냐면 여러분, 땅과 땅 사이를 구분하기 위한 울타리거든요. 펜스, 이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안내표와 같은 거죠. 여기까지 우리 땅이고 여기까지 당신 땅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이 경계표이거든요. 근데 경계표는 땅의 경계를 옮기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옮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 옮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옮길까요? 훔치려고 옮기죠. 훔치려고. 딱 정해졌으면 놔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쓱 빼가지고 옮겨버리는 거예요.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경계표가 다 정해졌고 그려졌거든요. 다 정해졌고 그려졌는데 왜 옮깁니까? 그것을 옮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옮기니까 싫은 거예요. 왜 그것을 옮겨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그 말씀을 왜 네 마음대로 해버리냐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왜 도둑질 해버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하라면 하는 것이지 왜 옮겨버리냐 이 말이에요. 빼냐 왜 더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과도 같은 거죠. 그것을 옮기는 것을 굉장한 큰 죄로 봤어요. 그래서 유다 방백들 자체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유다 방백들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경계표를 옮기는 자체로 굉장히 악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경계표를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악하게 행동한다는 거죠. 몰래 남의 땅까지 먹겠다. 그런 게 경계표를 옮기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경계표를 먹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또 하나님 것까지요. 경계표를 뭡니까?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월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월권 행사. 예.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먹는 것도 월권 행사예요. 아멘. 주일을 내 마음대로 내 동댕이 차는 것은 여러분 월권 행사입니다. 다 주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에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제 말이 아니에요. 구약 때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주일을 안식일을 보면 돌로 쳐 죽여라. 그 정도로 그게 바이러스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은혜의 시대 때 이것이 희미해져 버렸어.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인 줄 알아. 그걸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지킨 것이 내 생명 지키는 거예요. 아멘. 월권 행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날처럼 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뺏는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날이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도둑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그거 주님 어떡하겠어요? 거짓말하는 것,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10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에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토지 측량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증명하기 위해서 땅 경계마다 경계표를 세워두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아무개네 집, 저기까지는 누구네 집, 저기까지는 뭡니까 홍길동 집, 저기까지는 홍길순 그런 뭡니까 땅이다. 그렇게 경계표를 다 세워뒀거든요. 근데요 그때는요 만약에 다른 땅의 주인이 맘만 먹으면 나쁜 맘만 먹으면은 살짝 경계표를 옮겨놔버릴 수가 있어요. 잘 몰라버려요. 알게 하간대요. 모르게 해버리죠. 태나게 하간대요. 태 안 나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헷갈려버려요. 일주일 후에는 뭡니까? 1cm. 또 일주일에 1cm. 그럼 몰라버려요. 옮서가면서 몰라버려요. 누구나 알아? 하나님은 알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그런 경계표를 옮긴다는 거 뭡니까? 한 주씩 한 주씩 빠져버리고요. 한 주씩 한 주씩 말씀에 불순종해 버리면요. 그때는 잘 몰라. 근데 어느 순간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이요. 그 사람을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런 것처럼 이 경계표를 그렇게 해가지고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면 어떡할 겁니까? 힘없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는요,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본래의 주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침범했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쁜 마음을 먹고요, 땅의 경계표를 옮겨가지고 남의 땅을 침범하고 남의 땅을 자기 땅으로 우겨도 증명할 확실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19장 14절과 신명기 27장 17절에 상대방 땅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고 탁 정해놔 버렸어요, 법으로. 근데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벌 받아야죠. 들켜버렸습니다. 발각돼 버렸습니다. 재판을 합니다. 잘못한 사람 벌을 줘야죠. 벌을 주고 또 피해를 입은 사람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의 경계포를 옮기는 자가 같다고 나와 있어요. 지도자들은 법을 집행하고 사회가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도자예요. 만약 땅에 경계포를 옮겨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해주는 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할 임무였거든요. 근데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회와 정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뭡니까? 경계표를 옮기는 것 같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한 사람들을 갖다가 벌을 줘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잘 뭡니까? 인도해야 할 너희들이 오히려 너희들의 경계표를 갖다 옮겨가지고 도둑질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지도자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가장 깨끗해야 할 나라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법을 지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냐면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죽은 자인 줄 알아.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 하나님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전에 섬겼던 나무를 섬겼던 것처럼 나무가 뭡니까? 물론 나무에게 나름대로 생명이 있으니까 커 나가겠죠. 그러나 나무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줍니까? 돌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줍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을 바꿔치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주 불쾌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불쾌하심. 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순종하라는 의미가 이 경계표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럼 있으면 그 있는 걸로 자족해라 이 말은 왜 그러냐 이 말은 왜 그러냐. 여러분 6일 동안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줬으면은 7일만큼은 나를 위해 써야 되지 않겠냐거든요. 왜 지게표 옮기는 거야? 왜 도둑질해? 왜 경계표 옮기는 거야? 그 주일까지 하나님 것까지 욕심을 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자기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겠어요? 욕심을 내고 있다 이 말이죠. 누구처럼? 사단처럼.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 부렸거든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렸잖아요. 사단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사단은 먹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순종하게 되면 지금도 선악과 먹는 사단이 말하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학대를 받는 데다 보세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건데 여러분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죠.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대요. 글쎄.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는
사람 따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재판의 압제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쫓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당연히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셈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고 사람의 명령을 쫓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사람 눈치 본다 이 말이에요. 사람 눈치. 사람의 힘을 여러분 빌리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힘을.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사람의 법을 존노라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장래 이주는 잘도 지키더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는 문화라는 그런 뭡니까? 문화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전부 다 뭡니까? 다 들어가 포함해버려요. 거기서 무서운 여러분 영적인 제약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우상숭배가 득실득실하게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라는 것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여러분 섬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문화인데, 우리나라 문화인데, 전통 문화인데, 여러분 전통 문화요. 거기에서 그냥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악한 귀신들이, 사단들이, 마귀들이. 그래서 이것은 바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버렸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말씀 버렸기 때문에 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렸던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먹지 말라는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추방당하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법을 무조건 따르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법도 따라야 되겠죠. 우리 한국 법도 따라야 되겠죠.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헌법을 따라야 되겠죠. 사람의 법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죄가 있다면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쫓는 게 맞다는 거죠. 오늘 오전 설교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세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감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이들을 풀어내지 않습니까? 풀어내어서 성전에 세우고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말씀을 새벽부터 나가자마자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뭡니까? 붙잡아 오게 하잖아요. 붙잡았어요. 이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포를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과감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 눈치를 보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뭐냐? 순종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 불순종한다는 것이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죄와 같기 때문에 다시 선악과를 따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죄로 인해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추방당해서 결국 지옥문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 이 말이죠. 절대로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요, 마귀가, 귀신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미혹을 시켜버려요. 뿌옇게 미혹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완전히 하나님을 100% 믿는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의 법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다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거죠. 어떻게 사람의 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국가가 어떻게 사람의 법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법과 어긋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있는데 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거스리는 좋지 않는 그 법을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래서 몽둥이 들고 회초리 들고 채찍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별명인데 에브라임이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 좋아했다는 것은 사람의 욕심과 세상에 주는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물질 만능주의, 만몬이에요. 만몬. 아이들도 돈 좋아하죠. 어른들도 돈 좋아하죠. 돈을 다 좋아해요. 근데요, 세상이요, 만몬신으로 돼가지고요, 얼마나 지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2023년 들어오자마자 힘듭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이것은 시작이 불과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여러분 좀처럼요 단단해 있지 않으면요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아요. 때가 그렇게 급하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야무야 할 때가 아니에요. 두리번 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진 자만이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야 할 나라의 지도자들이요, 물질에 현혹되어 가지고요, 출세에 현혹되어 가지고 성공에 현혹되어 가지고 권력 있는 자들과 타협하고요, 재판을 불공정하게 처리했어요. 11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요. 11절의 경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냐? 인본주의, 세속주의, 거기에 빠져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러한 제약들은 물론 지도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도자의 맡은 책무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타락을 더 엄하게 지적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자신들이 보세요. 돈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재판을 굽게 한 결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됐어요. 고통을, 힘없는 자들이. 지금도 여러분 돈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이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살기가. 돈 있는 사람들이 뭐 물질이 뭐 힘들겠어요? 없는 사람들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요, 돈 없는 자만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력을 잘못 휘두르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지만 힘 있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니들도 한번 봐라. 그래서 아수르 붙여버리고 바벨론 붙여버리는 거예요. 다 권력자들, 뭡니까, 왕 밑에 있는 신하들 다 한 건 해본 사람들이요, 다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뭡니까? 두 가지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첫째는 뭐냐? 이 말이 에브라임에게 좀 같다. 그래서 뭐예요? 천천히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유다 족속에는 아예 급하게 썩이는 것 같다. 썩는 건 똑같아. 천천히 썩어가느냐 급하게 썩어가느냐, 결과적으로 썩는 건 똑같아. 동일한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이요. 멸망의 길을 간다 이 말이죠. 두 번째 해석은 뭐냐? 하나님께서 마치 좀과 썩이는 것처럼 취급을 당한다 이 말이요. 반대로 뭡니까? 너희들 잘못된 길로 좀처럼 썩어져 가는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에브라임과 유다 족속이 하나님을 싫어한다 그 말이죠. 왜요? 자기를 스스로 좀 먹고 썩이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다 보니까 영적인 병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까?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가깝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가지를 통해서 볼 때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요. 에브라임과 유다 족속이요, 하나님과 섞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절대로, 여러분, 친밀한 관계로 나와야 되는데요, 섞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섞여져야 돼요. 친밀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어째요? 섞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가능한 팍 떨어져 나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러겠죠. 당연히 죄. 그래서 숨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면 뭡니까? 벌써 숨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누누이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치되셨어요. 너무나 일치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좀 알아라. 너희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리고 너희도 또 나를 알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싸우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순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아멘. 이게 좀 전투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전투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전투냐? 순결이요.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로서요 단장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들이 못하게 만들거든요. 아주 바쁘게 만들어버립니다. 좀과 썩이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부터 조금씩 변들기 시작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모든 곳에 퍼져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걸 의미하잖아요. 겉모습은 멀쩡합니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그들 안에 자리 잡은 죄악의 전염병을 방치해서 결국에는 보세요. 죽음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와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요. 거짓 없는 삶이요. 진실한 삶이요. 사랑하는 삶이요. 주님과 가깝게 지내는 삶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럴수록 가까워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분과 가깝게 되어지면 여러분 죄악의 떼들이 벗겨 나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잠깐 동안에 며칠 동안에 대화를 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모세가 빛이 나버려서 얼굴에 빛이 났어요. 왜요?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빛이 확 뭡니까?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수건을 덮어버리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날마다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뭘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한다고 여기서 말씀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막 그냥 뭡니까? 그렇게요 움직여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그렇게 말하게 하고 그렇게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보세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라. 여러분 깨달으면 뭐겠습니까? 깨달았으면 뭐하겠습니까? 제대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깨달았으면 주님께로 달려가지 왜 야렙에게 떠나갑니까? 왜 야렙에게 나갑니까? 아직도 멀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멀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서 뭡니까? 나 좀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먹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썩이는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을 지금 상하게 하고 있는데 고쳐지기를 원하는 걸로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고쳐달라고 어디로 갑니까? 야렙 왕에게 가버려요. 세상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렙이라는 것은 아수르어로 통해서 보면 뭐예요? 큰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큰 왕. 큰 왕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근데 뭡니까? 야렙 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서 간구하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 어떻게 타협을 해볼까? 어떻게 해서 도움을 받아볼까? 이거예요. 야렙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죠. 호세아 선지자 이런 것 똑같습니다. 동명이인이죠. 그런데 이 왕이요 실제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서 조공을 바칩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못 나섰다 이 말이에요. 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자기 병과 상처를 깨달았어요. 근데요 깨달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의 구군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의 힘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위치한 이스라엘 민족이 뭡니까? 고래 싸움에요. 두 양쪽의 고래 싸움에 뭡니까? 새우등이 터지는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북쪽에 아수르, 남쪽에 애굽, 그 사이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이. 거대한 두 나라에 비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남유다 왕국은 작습니다.
살기 위해 이스라엘은 애굽에 붙었다가 가나안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 이 말이요.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어디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죠. 어디에 붙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힘들수록 여러분 세상이 힘들수록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아닙니다. 부모 형제도 아니고 어디 가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이요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애국과 아수르 제국에 여러 번 공격을 당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는 보세요. 큰 위기를 경험하잖아요. 결국 애국도 뭐 보세요. 아수르 제국도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잘못 의지했다가 큰 피해만 당해버립니다. 그렇게 돼요. 나라의 위기를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노력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뭡니까 도움을 많이 군사력을 많이 도움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 구하지 않고 그것만 의지했다면 큰코 다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다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외교적인 방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뭡니까? 내가 막 스스로 사람을 쫓아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서 도와주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일단은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면한 채로 여전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방 나라 도망 구한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겠어?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부모를 놔두고 어디다 손을 내미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아닌 자에게 뭡니까?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결국에는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인데 예, 아수르가 너희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멸망시키는 것이다. 단지 내가 아수르라는 뭡니까? 도구를 사용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아수르가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아수르가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뭡니까? 멸망시킨 것 같아요. 점령한 것 같아.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도구로 쓸 뿐,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작업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가 멸망당하는 것이다. 이걸 표현해주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의지하게 된 결론은 여러분 여기서 나와요.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 그래서 보이는 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공급받고요.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그래서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람이 그때 우상시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요. 싹 흐트러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왔고 생각했고 의지했던 거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의지한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여러분 결코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멘. 인생의 말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웃거리기만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관심을 꺼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꺼버리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온오프가 안 돼요. 오프 상태예요. 온이 안 돼요. 불이 안 켜져요. 그것같이 여러분 비참한 게 없어요.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요.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시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 내 곳으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 내 곳으로 돌아가 버린다. 안 온다. 안 온다. 너희들 찾아도 안 온다. 난 내 곳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떠나겠다는 거죠. 여기서 주님의 장소적인 어디를 이동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떠나겠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다시 돌아올 때가 있어. 우리 주님이 다시 돌아오신대요. 그러니까 여기 15절에는 심판도 있지만 다시 회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뭐냐면 죄를 뉘우치고, 다시 말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돌아올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때는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평안할 때, 기쁠 때, 잘 될 때, 행복할 때 주님께 늘 같이 있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함께 잘 되는 것을 주님도 축복해 주시면서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정말 웃고 기뻐할 때 그때 주님께 더 달라붙어 있고 감사하고 같이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죠. 이렇게 정신 차리게 혼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혼나고 난 다음에, 아픔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고난은 분명 환영할 수 없는 고난이요. 아프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이 나를 정결케 만들었어요. 나를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정결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정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우리가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다른 곳에 방황은 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죄 못 이깁니다. 죄가 덮어버립니다. 정결은 하나님께 가까이 왔을 때 정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그 고난이 여러분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나쁜 것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욥과 요셉 같은 그리고 다니엘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이 뭐예요? 가장 좋아요. 근데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너무 맹렬하잖아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답죠. 누가요? 욥이 그랬어요. 의인이었어. 고난받았어. 누가요? 요셉이었어요. 고난받았어. 천하게. 누가요? 다니엘이요. 잘못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혜와 총명의 주님께로부터 부어주시기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뭡니까? 총명을 부어버리고 지혜를 부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요.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 총명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탁월합니다. Excellent. Excellent. 따라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사. 예.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쁠 때도 주님을 찾고 슬플 때도 찾고 즐거울 때도 찾고 행복할 때도 찾고 잘될 때도 찾고 건강할 때도 찾고 우리 주님을 찾고 찾아서 동행하는 삶.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와 총명이 이 시간에 가득히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총명, 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삶이냐? 영생의 삶이요. Eternal life. 영생 삶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삶에서부터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주님을 믿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동행할 때 이미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려요. 중보지 않고. 그 결과 하나님은 보세요. 그들에게 보세요. 그들에게 사자와 같이 무섭고 강한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결국 좀과 썩이는 심판을 하게 된 거예요. 이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주로 지도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앞에 책임질 것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죠. 지도자는 당연히 더 많이. 지도자면 지도자일수록 하나님께 책임이 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분의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고 경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본문에 등장하는 경고 말씀은 세상의 지도자들만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주 선도적으로 하신 사람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이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회개해야만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희에게 다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고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만드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에 대해 여러분에 대해 열심을 비춰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지금 비춰내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지나는 눈물과 한숨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비록 환영할 수 없었던 날들도 있었고 눈물의 날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과거의 고난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고 절대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돌지 말자고요.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생에 다하는 날까지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리고 겸손히 그분을 사랑하시고 경배하시고 바르게 그분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날들로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세아 5장을 통하여서 4번에 걸쳐서 봤는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제약들을 하나님 민낯으로 아버지여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의 지도자들 그때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한된 연약함 그걸로 인하여서 아버지 더욱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고 더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 아버지의 경교표를 내 것이 마냥 옮기지 않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으십시오.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말씀을 먹을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마음껏 그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귀한 삶, 동행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